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빛나는 밤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빛나는 밤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더 빛납니다. 미안해요. 빛나지 않은가 봐요. 우리 얼굴이 빛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밤, 그리고 꿈을 꾸는 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며 이 사람들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마음을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여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여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했던 것은 영적으로 힘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바쁠지라도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새벽 이명 아래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걸 지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와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였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하면 답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하셨지? 저랑 똑같았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어요. 맞죠? 우리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여기 앞에 나와서 8시 기도회를 하는데 하온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하온아 오늘은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역시 어린이집은 교회 어린이집으로 보여내야 된다는 거. 네, 하온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제 어린이집에서 자꾸 고난주가 아니고 십자가 그 묵상을 가리키면서 그 얘기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온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고치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의 길,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사명 앞에 잠시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그 고난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아픔으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 앞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과의 단절 앞에 두려움 나머지 무엇을 하고 계신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은요 뒤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내가 겪을 이 고난, 이 두려움 앞에 뒤로 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분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변한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다. 고난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상황 앞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셨다.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을 이기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기고자 노력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근심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회사에 취업했던 상황이 떠올랐어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회사를 갔는데 8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공무원 준비를 했어요. 3번의 시험을 봤는데 2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았겠죠. 했으면 됐는데 그래서 2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열심히 안 하다 보니 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떨어졌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공무원 시험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 결국 저는 불합격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이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제 나이가 31살 정도가 됐더라고요. 학교를 늦게 갔고 그 다음에 공무원 준비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31살 정도 되었어요. 생각하면 그 정도의 나이면 신입의 나이는 아니에요. 그 나이는 좀 경력, 어떤 일정적인 한 3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을 쌓은 정도의 나이 형성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 준비한다고 한 번도 회사에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력자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신입사원으로 회사의 이력서를 넣기 시작합니다.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조차 볼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야, 나 이래서는 취업 31살인데 취업도 못하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바꾸고 자코리아라는 사람 일이나 그냥 보이는데 1000군데 정도 이력서를 그냥 넣었어요. 회사와 상관없이 직무와 상관없이 그냥 1000군데 넣었는데 몇 군데 이력서 면접 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5군데. 1000군데 넣었는데
군데 오래요. 그래서 5군데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5군데 면접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합격한 데가 몇 군데요? 한 군데.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언제 왔냐면 면접을 봤잖아요. 한 2주인가 3주 후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세요. 왜냐면 면접을 보고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면 아 그렇지라고 하는데 한 2, 3주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느낌이 좋거든요. 아 여기 누군가가 합격을 했는데 간뒀구나. 그래서 내가 2번째 주자인데 나한테 전화를 온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1000군데 됐는데 5군데밖에 면접을 못 받고 그 중에 한 군데 는 거예요. 1000대 1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갔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내가 2주인가 3주 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왜 이때 연락을 줬냐? 내 생각엔 누군가 간둔 것 같은데 맞지 않느냐? 맞대요. 다시 말하면 그 회사 좋은 회사예요? 안 좋은 회사예요? 안 좋은 회사죠. 사람들이 자꾸 바뀐다는 거는 좋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도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왜냐? 갈 데가 없었으니까. 거기밖에 없었기에 거기라도 갔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죠. 1000군데 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 내가 여기 넣을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력서를 넣고 취업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요? 좋은 회사요? 나쁜 회사요? 그닥 이렇게 대우가 좋지 않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까.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앉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은 기도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언어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나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백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기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 회사에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근심하고 두렵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갔고 그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더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산 위로 조금 더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 내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 내 삶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질문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아까 읽었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첫째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무엇만 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고난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겨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자, 그 환경들을 이겨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평소에 2시간 기도하는데 종교개혁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에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한다? 4시간을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쁜 삶, 내 삶이 바빠졌어요. 그러면 나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틴 루터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바쁠지라도 기도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괴로워 기도할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대 두 아들들에게, 야, 내가 너무 괴로워, 내가 죽을 지경이오니 너희가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그 세 제자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위해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한다. 그들의 삶에 바쁜 일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도 아마 일정들이 빡빡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삶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힘듦으로 말미암아, 삶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셨죠?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나요? 못했나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도망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 모두 오늘 이 밤 꿈을 꾸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꿈을 꾸며 또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믿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할까요? 기도. 맞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꿈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여기 뒤에 적었어요. 여기 적어서 이제부터 기도하려고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가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작성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작성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 아까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지 못했다? 예,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연약이라고 해요. 연약하기에 우리는 기도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 모습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기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하고 싶은 소망.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은 소망이 불타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에서부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승리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기도하고자 올라가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시 올라가 기도할 땐 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내가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 기도는 변화되었죠. 어떻게 해요? 이 고난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내 뜻을, 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 기도하면 이렇게 변한대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취업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저는 취업을 했어요. 좋은 회사예요? 안 좋은 회사? 별로 그닥 좋지 않아요. 네, 그 회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갈 수밖에 없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지만 내가 이 회사를 다닐지라도 만족하거나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실망하고 내 삶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변화가 된다고 했죠. 기도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는 만족할 수가 없지만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회사가 작더라도 회사 사람들에게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 뭐죠? 성경 공부하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바뀌니까 갑자기 내 삶에 만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사는 별반 좋지 않은 것 여전히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으로 변하며 그곳 가운데 만족이 조금씩 생기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가 그 회사 한 7년 정도, 5년 정도 다녔을 때 회사가 막 성장하기 시작해요.
제가 들어갔을 때 행정직원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막 성장하더니 몇 명까지 있었냐? 7명까지 있었어요. 저를 빼고 7명의 행정 직원들이 제 밑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후배들이 생겼고 저는 더욱더 편한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사 가운데 성장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녔던 회사 가운데 되게 급성장을 했는데 왜 급성장을 했냐?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여전히 지금까지 또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때 우진이도 만났어요. 회사에. 우리 회사 알 거예요. 우진이가 다녔을 때 거의 300명이 다녔었어요. 훈련생들이 300명 정도 다녔고 연매출이 5년 전에 비하면 거의 한 10배 정도 이렇게 성장했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입사할 때 제가 면접을 보는데 어떤 사람만 뽑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저는 면접을 보면 종교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면 너는 합격. 만약에 다른 종교 다닌다? 그럼 불합격인데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입사한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예배도 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참 한번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봤습니다. 기도하니까 만족이 세상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만족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또다시 한번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제자들을 두시고 산에 올라가 동일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해야 됩니까? 2번 해야 됩니까? 3번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기도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의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길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걸으셨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소망과 꿈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우리의 환난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또 다른 수많은 역경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고 걱정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거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거예요. 아멘. 걱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의 모습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그 두려움 앞에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니 변화된다. 맞아요. 변화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룰 거예요. 오늘 혜은이가 열심히 양궁을 쏘고 왔어요. 어깨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아픈 가운데 우리 혜은이는요, 더 10점을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쏘면 쏠 수 있으면 쏘면 더 잘 쏘면 많이 쏘면 더 잘 맞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